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선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나라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예배생활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분이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27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은 정말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가 뭘까요? 그것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시지요. 얼마 전에 제가 췌장암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분에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뵈러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국 어떤 말씀을 준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분이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잘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줄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겠죠.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도 역시 시편 23편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이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재능과 또 탁월한 시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런 멋진 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도 정말 멋진 시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딱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글이다. 정말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죠. 이 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나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속에서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위기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 이 말은 내 생명을 지탱해 주는 분이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내 생명의 능력을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내 생명의 피난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하는 말은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죠.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진을 친다 해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윗을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다윗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비슷하죠? 근데 시편 118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은 아닙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다윗이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시편 118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소가 천막이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천막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도 여기 나오죠.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성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죠. 왜 안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너의 왕위가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지지는 못하지만 네 아들이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 말씀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죠. 그런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좋은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초막 속에 숨겨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초막이 뭘까요? 그의 초막. 초막은 처소, 장막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막, 즉 성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장막도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소에 나를 숨겨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은 성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의 숨을 곳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소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숨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숨겨주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그랬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둔다 하는 말은 높여주신다 그 말이죠. 다윗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셔서 높은 곳에 있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뭘 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막상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꼭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평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우리 1절과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늘 우리 마음에도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귀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또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말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절, 4절 말씀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뭐 들었는지, 어떤 거 배웠는지, 또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질문해 보시고 또 아이들 말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보내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는 주일날 우리 기쁨으로 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